예, 오늘 말씀은 예배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 새벽 예배마다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나가죠. 여러분도 다 큐티 하실 줄 믿습니다. 큐티하고 있는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지난주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터를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감격하며 울며 기뻐 소리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무너지고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성전을 재건하러 모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물론 정통 유대의 족보와 가문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족보가 분실된,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제사장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느디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당시에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노역하는 노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루살렘을 성전하러 다시 모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과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처럼 그들은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헌신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서는 족보가 불분명한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족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제사장인가, 진짜 제사장의 후손인가 라는 의문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 우린과 동균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성물을 먹을 수가 없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성물, 성전에서 나오는 것도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하다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니까 그 많은 모욕감 가운데도 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들의 자존심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지, 오직 이 마음만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번제를 드릴 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함성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그들은 울기도 하고 기뻐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문득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다시 재건되고 너도 그 기쁨과 함성 가운데 서 있어야 하지 않겠냐. 여러분,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 다시 그 예배의 기쁨과 함성 가운데 나아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예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습관과 형식 가운데 그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있었고, 메시아 그가 오신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다, 어디가 옳습니까? 라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예배에 대해 마음을 두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삶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고, 관계는 다 떨어져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뙤약 볕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정오. 그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 혼자 물을 기울어 나옵니다. 믿음은 있을 때 삶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이 여인을 치유하시겠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여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몰고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은 예배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의 생수가 우리 삶에 흐르고, 예배를 통해 치유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예배를 통해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이며,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모를 그 전염병에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마을에 병이 돌기 시작했는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해보니까 물이 오염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은 언제나 수종과 같은 맑은 물이 흐르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의 근원지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근원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결국 물의 근원이 있던 저수지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수문에 그만 돼지 두어 마리가 껴서 죽어서 썩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썩은 돼지들을 물이 통과하면서 오염되고 병든 물이 흐르게 됩니다. 곧 그 썩은 돼지들의 시체를 제거하자 다시 물은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근원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얽힌 문제, 힘든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근원으로 가야,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얼마나 세워져 있고,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고, 내가 정말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뻐하고 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흐르고 있는가? 내가 그것으로 적시고 있는가?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근원을 돌아보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장소를 말합니다. 장소를 묻습니다. 어디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것입니까? 어디가 은혜 받는 것입니까? 어디 가야 내가 회복되고 어디 가야 내가 치유가 됩니까?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방법과 대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면과 여러분의 그 겉에 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열어놓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있으면 진리가 우리를 밝히 보여줍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떠한 허물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지, 진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마치 그 돼지가 썩어서 그곳에서 흘러나가는 것이 썩은 물이 된 것처럼 내 마음의 죄 때문에 나의 예배가 망쳐지지 않았는지. 그러나 진리는 우리로 그 은혜를 또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회복시키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내 마음에 뛸듯한 기쁨과 자유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 진리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 영까지, 내 마음에 깊숙이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과 성품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통해 높여야 할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모든 것은 주께 있습니다. 예배는 말은 헬라어로 라트레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희생제물을 드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으로 드립니까?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 나와 구경꾼이 됩니다. 아, 그래, 오늘 찬양은 어떻게 하는가? 아, 성가대는 오늘 잘하네. 아, 설교는 오늘 괜찮은 것 같다. 아, 설교는 오늘 아닌 것 같다.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꾸 그러죠. 구도자를 위한 예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모인 회중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모인 자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하고. 한국에서 큰 목회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교회도 마케팅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어떻게 시스템을 짜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와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높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경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감동을 위해 예배 나오지 마십시오. 감동받기 원하면 극장으로 가십시오. 좋은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런 감동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올 때는 여러분,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순종할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마음을 꺾는 것이고 내 심령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받는 시간입니다. 주를 섬기는 시간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찾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나를 기뻐하는가? 누가 진정으로 나를 좋아서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우리 예배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몇 가지 제가 권면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배 늦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오늘 처음입니다. 예배 늦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입니다. 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늦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와 기다리는 것이 예배의 자세. 여러분, 일찍 나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앞자리로 앉으십시오. 네. 이것도 제가 처음 얘기하죠.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 주의 제단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물론 늦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뒤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외의 분들은 가능하면 앞에 와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앞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예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도 한마디 딱 하시는데 저는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참 예쁘게들 앉으셨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 뼈가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먼저 앞에서 앉아서 주를 경배하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탁드리기는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께 내가 화답으로 올리는 시간.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를 내가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 쓰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성가대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주고받으며 하나님을 계속 높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는요, 아멘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도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기 원합니다. 근데 아멘이 잘 안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 입에 아멘이 터지기 시작하면 훨씬 은혜가 돼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여기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짜 집에 가서 제가 안 했던, 얘기했던 그대로 말하면 벽에다 대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탁탁 부딪혀. 뭔가가 와닿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간이 크고 얘기해도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또 하나로는 크게 화답이 안 돼서. 여러분, 예배는 교감입니다. 제가 말씀 증거하고 성도들도 아멘하고 하는데 교감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 자체가 제사이고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요,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영원토록 주를 높입니다. 그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전에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일찍 나오셔서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슬렁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 시간에 찬양 끝난 다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찬양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자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도 생겨야 돼요. 하나님, 예배가 모든 것의 근원인데 하나님, 이 예배 받을 때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만 주관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엘리야 아실 거예요.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의 불 응답받은 거 알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의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그렇게 모였을 때 엘리야가 무엇을 했냐면 돌덩이 12개를 세웁니다. 각 지파수에 붙게. 그거로 제단을 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그 가뭄에 귀한 불을 준비해서 통 넷에 채워서 3번이나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쌓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불로 응답하셨고 성령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제단이 다시금 쌓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근원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에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못 채워주는 것도 있고, 성도들에게도 다 못 채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다 채워줄 수 있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마음에 크게 막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는 어느 곳에 가서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 예배란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있으면 내가 만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자를 세워야 되는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목표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에 다시금 하늘 주를 향한 그 노래가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합니다. 하늘에 하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이곳에 주의 이름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배에 나올 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기 위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주 앞에 내가 무릎을 꿇기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심령대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도 있고 많은 허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셨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예배로 돌아가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온전치 못하고,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배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시므로 그 여인의 삶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 근원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의 쓰는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아버지 우리의 정성이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심령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짐으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 다 채워줄 수 없고 아버지 우리는 다 줄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 채워주심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심서, 하나님의 그 성령 부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